우리는 다음 주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신앙개혁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가지치기. 네 글자였죠. 오늘도 제목은 그러므로 네 글자인데 일부러 네 글자로 맞췄습니다. 다음 주도 네 글자로 맞췄는데 신앙개혁에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일부러 했습니다. 신앙개혁에 대한 말씀을 계속 3주째 전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의 중심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이 종교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비단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나 감리교를 처음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도 로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내용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후반부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전반부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후반부는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구원에 관한 전반부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한 로마서의 전반부의 중요한 구조들 몇 개를 말씀드리자면요.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어떠한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로마서 8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우리들이 부족하여도 우리들을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느 목사님이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20불짜리, 저도 20불짜리 하나 지폐를 가져왔는데 20불짜리 지폐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이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 돈을 여러분 중 한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데 누가 갖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손 안 드시네요. 돈 이거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시니까. 예. 누가 갖기를 원합니까? 라고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저요 목사님 하면서 손을 들었죠. 그러자 그 목사님은 그 지폐를 두 손으로 마구 구긴 후에 다시 묻습니다. 돈이 이렇게 구겨져 버렸는데 아직도 이 돈 갖기를 원하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은 그래도 서로 달라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저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그 돈을 땅에 놓고 구두발로 마구 이거 집회 또 뭐 했다고 또 신고 들어온 건 아니겠죠? 구두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두발로 밟은 돈이 아주 형편없이 구겨지고 더러워졌습니다. 목사님은 또 묻습니다. 이렇게 돈이 구겨지고 더러워졌는데 아직도 이 돈을 갖기를 원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저요 하고 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어린이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구겨지고 더러워져도 이 돈의 가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없죠? 변함이 없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세상에 찌들어 세상에 상처를 받아 구겨지고 형편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이 귀한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아이들에게 설교했다는 거죠. 이러한 강력한 은혜의 메시지가 로마서의 전반부에 그리고 분명하게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메시지만을 듣고 있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구태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굳이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뭐 섬기고 뭐 그런 걸 해야 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보다 믿음이 먼저인 것은 사실입니다.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폐지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로마서 12장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는 모든 말들을 전제로 하고서 당연한 결과를 이끌어낼 때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로마서 전반부에 그 얘기 나왔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같이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명이 다음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러므로 후반절을 시작하면서, 로마서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영성이라는 말이 있죠. 영성이 무슨 뜻이에요? 영성이 깊다, 영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자로 영성, 신령 영자의 성품 성을 사용합니다. 영성. 사전적인 의미로는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품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영성이란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성이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고, 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첫째로 느끼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네 번째로 또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먼저 느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껴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배워요, 들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영성이 깊다, 저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칭할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만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했더니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자는데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게 영성이 깊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배우고 많이 들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데까지 나아간 사람을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성이란 말은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영성이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영성, 이것이 바로 참된 영성, 올바른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행동하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삶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거죠. 알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점이 하나가 그겁니다. 느끼는 거 잘 느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어떤 센서티브 같은 게 있나 봐요. 종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느껴요. 듣고 배우죠. 그런데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따라 사는 걸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에서 지적했듯이 참된 영성이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 예언하는 능력,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의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삶의 사랑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녹아있는 삶을 살아야만 참된 영성,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대학 입시 제도의 early decision, 한국에는 수시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12학년 시니어가 되면 1학기를 마친 그 해에 내년도 12월쯤에 그 다음 해에 다음해 이 9월 달에 들어갈 대학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우수한 학생들을 미리 선발하는 좋은 점이 있지만 이 얼리 디시전에 의해서 미리 대학이 결정된 학생들은 이후에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잘 안 합니다. 이미 대학교 합격했는데 한 학기를 그냥 놀아요. 그런 좋지 않은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거든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대학에 이미 입학하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공부할 필요성을 없어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목적은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뭐예요? 입으로 고백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early decision, 수시 전형에서 우리는 합격해서 이미 천국 백성들이 됐습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 됐어요. 여기 모이신 그리고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예배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합격점을 받아서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early decision을 받아놓은 학생들처럼 천국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12장부터 16장까지의 삶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마치며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의 말을 마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나는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를 하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영성의 모습이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완전한 성화,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 거룩한 삶을 위해 꾸준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꾸준히 거룩한 삶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런 완전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산다면 분명히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두발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우리 아버지들처럼, 우리 부모님들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이 자전거를 온전히 탈 때까지, 제대로 탈 때까지, 완전한 삶을 살 때까지 뒤에서 붙들어주고 밀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을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심으로 우리들이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시고 온전하라고,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가지치기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